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대로 나타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나타나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이 연약함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3절을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라 그러셨는데 이것이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론이 있고 다른 의미로서 그 확증을 구하려 그럴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너를 보낸 분이 누구이기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 그러냐.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누구의 일꾼으로 이곳에 왔느냐라는 것도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내가 또 그들에게 얼마만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즉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신뢰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대리인으로 왔다 그럴 때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구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 것이고 그 대리인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고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그럽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는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우리의 왕이요. 그는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14절 말씀부터 드러납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의 본뜻은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라는 게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냐니 나는 나지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볼 수 있고 왜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정의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거나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은 그것을 만든 자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입니다라고 얘기가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 앞에 끌고 갔을 때 데려다 넣었을 때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다 있었고 그 목적에 맞게 아담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담이란 것도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란 뜻이고 하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안에서 이 여인을 통해 여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를 보낼 거기 때문에 아담이 이 여인의 의미를 하와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모든 산재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날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지으신 그 분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더 고차원적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절대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론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 관계의 존재를 우리가 감히 서술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정의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느냐를 아래 쭉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부분을.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처음 와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에게 이미 나타난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란 뜻도 있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즉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오는 것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거냐면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이삭의 역사를 통해서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들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 때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몇 번 복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 자손들이 올 거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요셉 이후에 모세가 최초인 것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나는 영원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호칭이 내 영원한 이름이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선언한 거냐면 내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을 설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영원히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얘기하면서 이 역사가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대대로. 그래서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되고 이것이 대대로 경험되는 약속이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 이 약속을 끊어뜨릴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성취를 영원히 대대로 이어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었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이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겁니다. 내가 말할 거니와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너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랬을 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신학자들은 이 언약이란 표현과 약속이란 표현에 이 디테일을 좀 따져서 경중을 나눠서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언약의 신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는 이것이 동일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오고 이 약속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게 만들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예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할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디테일로 넘어가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애굽 왕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미 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직면할 일은 무엇이냐면 애굽 왕의 대항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0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들을 이적으로 치시는 심판의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그리고 나서 무엇하냐면 이 심판을 받은 후에 오히려
이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잊게 할지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여인들은 그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심한 노예 생활할 때 겪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에 가서 보게 되지만 이때 이 역사의 준비가 무엇에 대한 역사의 준비로 이어지면 성막에 대한 역사의 준비로 이어집니다. 즉 예배자로서 쓸 수 있는 준비하심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준비로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세요. 먼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시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것을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모세의 믿음의 연약함을 먼저 확인하고 이 말씀으로 가서 전했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 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떠한 부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나요? 즉 나를 보내시는 부분과 내가 그분이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것은 나의 개인의 확신이지만 내 말을 과연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스스로 있는 분, 즉 자존하시는 분, 누구도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는 분, 창조주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이 약속을 믿으면서도 신뢰하면서도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해석적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해석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참된 순종을 하는, 이삭을 바치는 그때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안에서는 두 가지 신앙이 확실해졌을 때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신앙과 대속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도 이 두 가지를 가르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얘기하고 너희들의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더러 장로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얘기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있고 너희를 보살피고 있고 너희들을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너희들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할 거라는 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더러 바로에게 무엇을 전하라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족속임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앞에서 잠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사는 삶의 모습과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세상에게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되고 하나님의 일꾼됨을 알게 하시는 걸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이고 정말 새로운 직분이란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을 말씀합니까? 바로 이들이 바로가 거역할 것,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 그가 허락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될 것, 빈손으로 가지 않게 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제물로서 준비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자기가 적격자가 아님을 들어 사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도 백성들도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자기를 바르게 소개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라고 하고, 예굽왕에게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감당하게 하셨냐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고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고 어떻게 믿게 하셨는지를 봅시다. 근데 그 믿음의 중심 두 가지는 뭐라고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잘 이 믿음을 잘 형성하고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밝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심을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말 희열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자기 재력과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 이것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나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이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 모세의 사명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웃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정말 이 희열을 그리고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아시고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즉 우리가 제사하러 하려니 3일 길 중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하라고 하였어요. 모세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쓰임이 합당한 일꾼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이 모세들을 볼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쓰시냐면 그 나라의 주권자가 자기가 주권자됨을 확인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주권자임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세요. 요셉도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로 왕이 고백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다니엘도 꿈을 해석해 줄 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4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역사, 특히 출애굽의 주관자이심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실 때 바로 왕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적으로 예굽을 친 후에 보낼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굽을 나갈 때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있게 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출애굽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로 내가 징벌하여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우연한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대로 운행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다시 한번 나누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분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여호와라는 이 말씀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인이란 뜻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보내게 된다고 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심판 후에 보내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자, 미리 아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났던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란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모든 우리의 사고 개념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절대적이야 라고 했던 거 이미 상대적인 걸 다 알아요. 시간도 상대적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한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구속사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통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해요?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구원하심을 고백해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구호로서 그냥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삶 전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이 중요해요. 이 경험을 바로 한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요. 이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해요. 이게 진리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예요. 이것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단순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를 지셨어, 이렇게 구호로서, 이 어려서부터 구호로서 가르쳐주지만, 이 구호로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롭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점점 진해져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영역이 우리 삶 전체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나요? 우리가 일하는 데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나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잡는 데 이것이 적용이 안 되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것이 적용이 안 되나요? 다 적용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심 안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결과를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게시판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계속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너무 자주 확인시켜줘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고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되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의지하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에 순종하여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